생명과 소유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이죠.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논리가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 적어도 저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염려가 다 해결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나의 환경의 모든 환경들이 다 염려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뀐다는 얘기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얘기인가? 염려하지 않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그런 얘기인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제일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설교할 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나 설교를 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생활하십시오. 이러면 끝납니다, 설교가. 그런데 이 설교는 사실 진심을 다하여서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진심을 다하지 않는 설교는 특히 이 본문에 한해서는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겠지만 설교자가 진심을 다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죠. 자기는 그렇게 믿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이 했던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것도 앞으로 11장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을 정말 야단을 심하게 치시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자세히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믿음과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가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교자가 여러분 그냥 냉랭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그렇게 믿습니까? 이렇게 대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 자신 있게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설교를 한다면, 진심으로 설교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이제 그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희 형 또는 뭐 동생일 수도 있겠습니다. 형일 가능성이 높겠죠. 형이 이제 재산을 더 많이 가지니까 유대인에게는 형에게 재산을, 특히 유산을 좀 저하고 나누게 해주십시오. 형이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판단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이 잘못된 부탁일까요? 그렇게 잘못된 부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특히 공의가 베풀어지지 않는 현실, 형이 다 차지하면 안 되죠. 3분의 2 정도는 장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남은 유산은 남은 아들이나 딸들이, 특히 아들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 있지만 남은 자녀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장자가 첫째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부모가 남긴 유산을 다 착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착취하는 현실, 공의롭지 못한 현실, 정의롭지 못한 이 사안을 가지고 예수님 판단해 주십시오. 형이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형에게 얘기해서 자녀들에게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판단자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평소에 관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운 걸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대신 얘기해 줄 테니까 형을 데려와 봐라. 그러면서 형이 그 자리에 와서 대중들 보는 앞에서 수치를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그런 태도들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에게 공공연하게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소중하게 여기면서 공의를 행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리 돈을 바친다 하더라도 주위의 형제들에게 또는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이 청년 앞에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재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뭘 물리치라고요? 탐심을 물리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유산을 나눠주라고 하는 그 이유는 공평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 아마도 너 속에 있는 탐심 때문일 것이다. 자세한 정황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장자가 3분의 2 정도를 가져가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5명의 형제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3분의 1을 가지고 나도 가져야 됩니다. 이 나눔에 있어서 그 분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5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을 가지고 다시 또 5분의 1을 나누어서 각각 가져가는데 서로 논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더 가져가야 된다, 이런 논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싸움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것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니까 추측일 따름입니다만은 무엇이냐면 물질을 놓고 싸운다라는 게 이 상황의 배경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물질을 놓고 싸우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돈 자체를 그냥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경계하셨던 태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 그것에 대한 자세를 항상 경계를 하셨습니다. 너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 너희들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우리의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넉넉함을 여러분은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내 속에 항상 갈증이 있고 결핍이 있는 이유, 뭔가 부족하고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들 중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들이 항상 있죠. 물론 그것이 긍정적인 욕심으로, 긍정적인 욕망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욕망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조금 중립적으로 그 욕망 자체가 나쁘다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나에게 돈이 좀 더 있었으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 나쁜 욕망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조금 공부를 더 많이 했었더라면 많은 사람들을 조금 더 내가
가르치는 일에 또는 다른 사람에 좀 더 혜택을 주는 일에 내 재능을 좀 더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배운 게 부족해서 또는 돈이 부족해서 또는 나의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좀 만들어져 있었다면 좀 부모님이 나에게 좀 더 좋은 조건의 교육을 좀 시켜줬더라면 아니면 내 주위에 좋은 친구들이 좀 있었더라면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동력자들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동력자들이 있었더라면 하는 어떤 항상 그런 바람들을 사람들은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람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느 시기에 어느 시점에 나의 욕망으로 이렇게 들어서는 자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욕망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 그것이 어떻게 보면 탐심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했었더라면 공부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죠.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이 정도밖에 안 한 거라면, 그 조건에 처한 거라면 더 노력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실히 일해도 성실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우리 사회 구조가 성실히 일한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만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루 종일 밤샘을 해서 일을 해도 돌아오는 돈이 고만고만합니다. 청년들 잘 아시겠지만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실하게 일을 해도 안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냥 못 본 척하고 넘기시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더더욱 욕심을 내가 내는 거예요. 안 되니까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정말 내가 욕망과 탐심을 가지지 않으면 삶의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탐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를 하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눌러서 올라서서 내가 앞서 나가야 내가 유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알고 어떻게 하냐면 탐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머리를 눌러서 그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올라서서 나의 실력을 발휘하고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얻을 것을 얻는 것,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욕망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그것입니다. 너가 정말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 문제를 얘기하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인생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솔직하게 어떤 그림인지를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에게 돈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많은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지 하는 것이 정말 진심으로 그런 건가? 외식하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이것 정도는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 하는 필요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필요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과연 진심으로 순수하게 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욕망이 차고 넘쳐서 그것이 탐심의 자리로,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는 온데간데 없고 물질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떤 명예만 남는 거예요. 나의 알량한 어떤 자존심만 남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정도 살면 되는 거지. 내 실력이 이 정도는 평가받아야 되는 거지. 누가 나를 감히 무시하겠어 하는 어떤 그런 다른 사람과의 어떤 비교와 경쟁 구도로 들어가게 하면서 탐심을 부리는 방식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생명의 넉넉함,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생명은 뒤에 비유에도 나오지만 영혼을 뜻합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생명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서 생명, 영생, 영혼, 그리고 진심, 마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우리 자신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너 자신, 이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생이기도 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복음서를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의 생명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묻지 않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그렇게 축복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의도가 뭐였겠습니까? 처음에는 정의를 실천해 달라는 그런 호소였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왜 이 땅에 이렇게 정의가 실천 안 되는지, 우리 가족조차도 이렇게 공평한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그것에 대해서 좀 어필을 예수님께 해보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공평하지 않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나에게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공평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약한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낮은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시작했던 기도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탐심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정의를 구하는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불만이 가득 넘치었던 그 정의로운 불만이 때로는 세속적인 욕망의 불만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지점이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옳은 말만 했습니다. 경건스러운 말만 했죠. 정의로운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것을 자신들한테 적용을 안 했어요. 자기들은 멋들어지게 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정작 자기가 나눠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거예요. 너희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외식이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냐면 여러분 잘 아는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어느 날 자기의 재산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아마도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재산을 넣을 공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더 큰 금고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금고를 넣을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다시 창고를 만드는 중에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 부자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데려가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그 부자가 재산을 쌓는 문제일까요? 재산을 쌓기 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금고를 만드는 것에 대한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자기의 생명을 동일시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 내 생명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의 정도, 소유의 정도와 동일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인식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 부자와 같은 인식을 우리는 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본의 아니게 그것을 그냥 상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머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가요. 냉정하게 이 나의 생명과 나의 소유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소유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의 소유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1억 주고 팔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내가 내 생명의 값어치가 얼마 정도 나갈까? 1억 정도는 될까? 더 되겠지. 한 10억은 되겠지. 10억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정도를 가지고 나의 값어치를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통장에 예를 들면 10억 정도 들어있는 분이라면 좀 마음이 평안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 10억이 어느 정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0억 정도 있으면 마음이 좀 평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현대 사회는 예수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니까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면 사람들의 마음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이 말이 현실 요즘 사회에 훨씬 더 들어맞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돈이 아니라도 재물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돈만 많이 있으면 존경을 받습니다. 뭐 다른 게 게임이 안 돼요. 돈이 제일 최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소유죠. 그럼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의 인격도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야 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의 영혼은 말할 것도 없이 생존도 힘들다라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 영혼이 뭐며 내 생명의 풍요로움이 뭐며 그 정도는 내가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일해서 벌고 있는 그 돈이 자기의 생명줄을 담보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걸 어렵게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뭔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집에 땡전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 그게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뭐라 하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잔인한 말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잔인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의 설교가 어떨 때는 공허하기도 하지만 공허한 것을 넘어서서 잔인할 때가 있어요. 현실을 너무 모른다. 현실을 몰라서 그럴까? 아니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목사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저도 목사니까 이런 말씀을 전달할 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솔직하게 저 자신에게도 사실은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믿고 있는가? 이 말을, 이 말씀을 내가 진심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가 착각한 지점을 하나를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착각을 했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우리의 생명의 넉넉함을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의미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배경이 되어서 내가 정말 보람찬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내 소유가 없는 것보다는, 그죠?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또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소유가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소유가 없으면 그 궁핍함 때문에 오히려 삶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고난을 당하면 고난한 대로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나에게 소유가 없는 어려움이 봉착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나쁜 해석은 아닙니다. 욥이 그렇게 생각했죠. 욥이 갑자기 어려움이 봉착하고 특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가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생각한 게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그 얘기를 이 본문에 말씀할까요? 그 말씀도, 욥이 생각했던 그 말씀도 틀리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욥이 한 단계 더 나갔던 지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본질을 깨뚫어 보는, 그 고난 때문에 본질을 깨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사라지니까 뭔가를 깨우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삶의 정황들을 만날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겁니까? 원래 우리의 삶은 궁핍한 삶으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삶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의 소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라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자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거는 더 잔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대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은 더 잔인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제가 좀 해결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왜 그게 잔인한 같지만 더 잔인하지 않는 더 본질적인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었죠? 그런즉 가장 작은 일에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할 수 있겠는가? 백합화가 있고 들풀이 있고 까마귀가 있는데, 이 까마귀와 들풀과 백합화가 우리는 때로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들풀, 눈에 보이지 않는 잡초라는 거죠. 잡초들이 살아가는 것은 특별히 삶의 의미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누군가에게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건 너무 사치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의미 있는 삶만을 추구합니다. 누군가에게 복된 삶이 되어야지 하는 부담감을 항상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적은 너희 생명 자체가 사실은 소중한 것이다. 너희 생명 자체가 너의 본질이다. 너희 생명 자체가 너희 소유 전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각과 생명과 소유를 생명 플러스 소유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설교의 메시지였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비유들은 그런 본질들을 계속 드러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의 일상을 뒤집어 놓는 거죠. 내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삶의 의미를 더 깨달으라고 이 고난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내 삶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소유와 관련해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탐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소유가 내 생명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시면서 33절에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하늘에 그것을 두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여기서 마음이 뭡니까? 생명하고 똑같다 그랬죠. 생명. 그리고 너희 영혼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희 영혼이 그 보물에 있는 것이다. 이거는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소유를 팔아라는 뜻입니다. 소유를 팔아라는 것은 너의 소유가 너의 생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아주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내 소유가 나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면 그때 깨달아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 소유가 내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 소유가 나의 영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평화롭게 나의 영혼에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어디에서 그 평화가 오며 그 가치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내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유를 끊지 않으면, 소유에 대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고백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 비밀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간혹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 말씀을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진심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게 그겁니다. 왜 염려가 있을까요? 진심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그 본질적인 측면 말씀드렸죠. 이유가 있어서 고난이 생기고, 이유가 있어서 내가 지금 소유가 없는 거야, 내가 소유가 부족한 거야, 내가 이렇게 못 먹고 못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 위에 공평함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이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 자신이 소유이기 때문에
그 어떤 소유로 누가 많이 가지고 누가 적게 가지고 이런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정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유물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 저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의미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소유에 관계없이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유에 대해서 절대적인 끊을 수 있는, 단절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상당히 급진적인 말씀이죠. 그 태도야말로 내 자신이 그 소유물에 의해서 나의 영혼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비결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어떤 재물이나 어떤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참 존경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현실 문제를 제가 고민하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내가 고민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 제가 항상 점검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도 진짜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또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도 않을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나는 벌거벗은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자랑해봤자 뭘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 눈치를 제가 안 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걸 누가 의롭지 않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 소유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 인격 자체를 결정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비밀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 외식하지 않고 진심으로 믿는 자야말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을 그대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내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생명의 문제에, 생명의 비밀을 아는 자야말로 그 소유를 어떤 하나님 위에 다른 기준으로 평가를 매기고 있는 그 평가 기준들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의미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삶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성공한 삶이야 라고 하는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 다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어떻게 우리가 투쟁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서 생깁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기준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과단성 있는 믿음,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단순히 그냥 힘들고 궁핍하고 그냥 몸만 피곤한 일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들을 먹여 살려서 하는 일이든 또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든 그 일들이 내가 하는 이 보잘것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생명을 넉넉하게 하는 이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나의 일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욕망에 사로잡히 않으면서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태도가 생깁니다. 게으르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물질에 대해서 그냥 흐름방탕하게 생활하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되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을 때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도가 넘치게 자기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판하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이웃이나 친지가 너무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조언을 해야죠. 사회적으로 공적인 인물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난을 해야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내야죠. 나는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그런 태도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공의를 실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근본적인 출처를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내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내 생명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내가 가진 것으로 알량하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고귀한 인격,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넉넉한 영혼, 나 자신, 이것을 제대로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변에 넉넉한 소유에 너무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어떻게 하라고요? 팔아서 구제를 하십시오. 소유가 넉넉하면 팔아서 구제하십시오.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팔아서 구제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생명이 더 떳떳하게, 그래 나는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고백을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더 냉정하게, 더 또 강렬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소유를 갖지 말라는 거죠.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아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자체를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 자신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죠. 현실 속에서 나의 생명에 주목합시다. 나 자신의 탐욕을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그 탐욕을 제거함으로써 소유를 통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평가하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식하지 않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내 생명의 넉넉함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 그 자체가 나의 생명의 넉넉함임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닥치는 일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런 물음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내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더 천착하면서 사유할 수 있는, 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